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날 일어난 귀한 은혜의 사건을 또 살펴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였다라고 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는지 한꺼번에 왔는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단 베드로의 그 복음 증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3,000명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42절부터 말씀은 그렇게 세워지고 모이게 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들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바로 그 교회라고 말하는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이 예양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예양교회가 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또 갖추어야 될 그런 교회다운 모습 오늘 설계 제목처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했는가? 먼저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도행전이 또 초대교회의 그 은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 쫓아가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동고동락하며 24시간 줄곧 짭짜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직접 체험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 배운다는 것이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듣고 배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배움의 기간에 따라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배운다 그러면 부담이 확 되죠. 뭔가 배우고 가르친다, 공부하자 그러면 부담이 확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보면은 이제 뭐 수석 합격 이런 사람들은 뭐 공부가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뭐 저도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배우자 공부하자 그러면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배워야 됩니다. 아니, 믿음의 배움은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것과 달리 즐겁고 기쁜 공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예,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 자신도 뭐 많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될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또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교리 강의를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저는 애를 쓰는데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재밌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 교리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재밌게 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재밌게 배우시려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재밌게 가르치려고 그래도 배우는 여러분들이 재미없다 그러면 더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공부가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기쁘게 즐겁게 배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두껍고 이 말씀이 많습니까? 그죠? 이거 다 알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평생 배우려고 해도 다 배우고 익히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말씀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평생 배워도 못 배운 거야 이거 뭐 해보니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히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맛있고 귀한 음식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뭐 꽃등심 이런 거 그죠? 한우 꽃등심 특등급 이런 거 이제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왜든지 더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특히나 내가 내는 게 아닌 것 같으면 그죠? 예, 어디 뭐 잔치집 이런 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뷔페집 가면 그죠? 보통 보면 막 이만큼 쌓아두고 먹죠, 그죠? 예, 그래갖고 막 왜든지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그렇죠. 몸에 좋은 거나 이러면 또 더 먹으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지만 이 성경을 정말 이거다 싶도록 시편에 표현한 게 뭐냐? 송이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과 같다는 거죠. 꿀처럼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우리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고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의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했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냐? 교제해야 된다.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내어놓고 나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옆에 누가 앉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각자 생각대로 각자 앉아갖고 이래 있다가 뭐 흩어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떠했어요? 뭐 힘든 건 없었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나쁜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가 그냥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나누었다. 교회는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먹는 걸 잘해야 됩니다. 뭐 이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먹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참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교회는 모이면 잘 먹어야 됩니다. 예. 먹는 것 끝에서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서로 이 배가 불러야 사람이 느긋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늘 저는 배부르고, 예. 그러다 보니 살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뭐 다이어트 살 빼려고 적게 먹자 하지만, 예, 딴 데에서 적게 먹어도 일단 교회 와서는 서로 이 식탁 교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이는 데마다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식탁 교제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늘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먹는 가운데, 배부른 가운데서 말씀을 증가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 먹게 만드셨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흔히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먹으셨어요.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복음의 일과 또 교회를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셨던 거죠. 그래서 늘 이 교회는 먹는 게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양교회는 그런 먹는 게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이 점심시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예. 우리 음식 준비하는 데 애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또 막 설거지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막 팔부터 붙이고 설거지 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이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예양교회는 바로 이런 기본이 또 참 잘 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하였다. 오로지 기도하였다. 이 오로지라는 말,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전념했다. 거기에 그냥 100%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42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가르쳤느냐? 올바르게 기도하려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란 게 사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들이 많이 있죠. 각 종교마다 다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절대자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요 위에 절이 있죠. 절에 가면은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수량, 기도 도량, 이거 간판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앞에 가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또 마음을 나누고자 하니까 또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느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모습에, 삶의 형편에서 각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각자 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 나의 그런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내어놓고 관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도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 기도의 불이 식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끈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나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어디든지, 또 우리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월사 기도회를 할 때에도 이제 우리 또 5월 2일날 또 월사 기도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기도의 장소에 뜨겁게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이 납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그렇게 하였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였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우냐? 이어서도 나오게 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다 나중에는 무서워요. 어이구 저봐 또 저런 일이 또 이런 일이 야 교회에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어제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와 진짜가 처음엔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이가 또 정말로 나중에 야 진짜가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우체 뭐 주일마다 올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노. 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니까 뭐가 자꾸 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정말 무서워 떠는 세상 사람들이 겁내하는 모습들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하교회도 이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놀랄만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다가 나중에 겁내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이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이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뭐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러려니 그래 원래 그렇다 그 교회는 야 그거 뭐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그건 원래 그런 데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라는 것은 메시지와 메신저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전달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나타내요. 정말 이것이 정말 참말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 뭐라고 합니까?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에 보면은 이 어명이요 하면서 어명을 전달하는 그런 군사가 있죠. 전쟁터에 가든지 할 때 그 어명을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전쟁 한가운데에서 이 장군에게 어명이요 하고 들고 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어명을 들고 가는 이 전달하는 병사의 신분을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어명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적군이 이 교란을 시키려고 이 가짜 어명을 들고 보내가지고 원래는 이쪽을 쳐야 되는데 저쪽을 치야 합니다 해가지고 혼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명을 들고 가는 병사가 진짜 왕의 그 어명을 갖고 오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마패 이런 겁니다. 이 암행의사가 마패 들고 와 암행의사 출세요 하면서 마패 팍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말이죠. 내가 정말로 왕명을 가지고 이 왕의 어명을 들고 온 그 왕의 말을 내가 직접 들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 지금 기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진짜로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바로 기사, 기적, 표적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임을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정말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우리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된 없이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또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다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 교회에서 서로 네 거 내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쓰며 서로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어떤 이 차이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뭐가 이 재산, 물질이 있고 없고로 인하여 마음에 혹이라도 없어서 이렇게 주눅 들고 억눌리고, 또 있다고 또 막 뻐기고 뭐 목에 힘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평등하게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이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실천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평등한, 서로가 다 하나가 되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그렇게 해도 손해보거나 또 아까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기쁨으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주변 이웃 챙기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보살필 줄 알고 내 이웃과 함께 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진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 말씀에 딱 충격을 먹고 바로 이거구나 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세상 사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나눴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이 전부 다 같이 함께 쓰며 함께 나누는, 그게 진짜 이게 세상 사는 맛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누어주고 서로 그렇게 평등하게 살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익히고 또 알았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잘 안 됐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 말씀은 보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보고 이 글자만 쓰려고 하니까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야, 정말 교회, 이게 진짜 교회구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요,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가 크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슴 찢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구나, 그래 역시 교회밖에 없다, 믿을 건 교회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저런이 되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예한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3,000명이라는 숫자가 오는 그런 흔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데 그것이 누가 이루어 주느냐?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더니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 그것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죠. 그건 뭐 잘못된 교회죠. 교회라면 누구라도 다 부흥하려고 애를 쓰고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부흥을 다 합니까? 안 되는 교회들도 있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편으로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은혜로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부흥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양교회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가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그렇구나 하며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가하며 마지막 때에 안 된다 하지만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예양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모습처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날마다 사람이 더하여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람을 더하여 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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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진실로 우리 예양교회가 정말 이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가 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 역사하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주께서 더욱더 사람을 더하여지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은혜의 역사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예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예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하고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예양교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서로 마음을 하나 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보며 칭송하는, 칭찬하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